제목을 아름다운 예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인 이유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첫지가 꼴찌됩니다. 꽃지가 첫지됩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아름다운 예수님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막이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뭔가 숭고한 가치가 들어있다면 그거는 우리 눈에는 안 띄어도 딱 안 보여도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럼 잘 모르죠. 저도 이제 63살이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안 되게 보인다고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저도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겉모습만 봐서는 잘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 또 몇 가지 경험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면은 야, 정말 이 사람도 사막 같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기준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거 갖고 사람을 판단한다. 나는 저거 갖고 사람을 판단한다. 나는 외모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잘생겨야지 어디 가서 뭐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다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머리가 크세요?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90이세요. 90이 돼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세요. 참 좋은 일이죠, 뭐.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게 외모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모른다.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 거 성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4장 7에서 11절.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제가 이 구절만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 앞에 칼국수집 아세요? 밑에 칼국수집 하나 있잖아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한다는 집.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앉는 좌석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는 왼쪽 있잖아요. 거기 좌석이 있잖아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어느 회에서 예성당의 어느 회에서 저와 함께 거기 가서 칼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거기 칼국수를 딱 먹을 때 한 5명 앉으면은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 그럼 여기 요 좌석이 있으면은 여기 5명, 여기 5명 쪼르르 앉으면은 10명이 앉으면은 어느 자리가 제일 높겠습니까? 네? 그 자리. 네? 쪼르르 이렇게 앉을 때는 이쪽 평면에 앉으면은 그거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늦게 오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편에 중간에 앉으면은 그게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거기 가면은 막 대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저를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앉으라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게 나를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딱 앉았어요. 앉아서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박경조 주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쫙 일어서서 주교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교님이 오신데 어디로 모실까? 할 때 저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좀 구석자리로 갔어. 그래갖고 내가 참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다 내 생각을 했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그전에 박순분이 뭐 강의가 좋고 설교가 좋고 막 그러다가 박주변님이 오니까 저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 박주변님이 뭐 여러분 얼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강석을 쫙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여기 쭈그리고 앉아갖고 저기 칼국수 뭐 드시는 거 칼국수 밥은 안 주셔도 돼요. 이러고 앉아있었다니까 제가. 그걸 내가 항상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디냐? 우선 가서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선 가서 끝자리에 앉으면은 나중에 다행히 윗자리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끝자리에 앉아서 끝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 괜찮느냐? 하면은 주교님이 오시거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주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기 유상신 분님도 어디 가서 앉을 때 상주에 앉으면 갑자기 주교님이 오면 일어나. 근데 하도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이제 그 풍습을 보이도록 했어요. 2000년 전에는 이게 잔치 중에 잔치는 결혼 잔치예요. 뭐 환갑 잔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때 다 40년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60을 사는 사람이 대단히 없는 시절이니까 환갑 잔치도 없었고. 그러니까 잔치라고 해봐야 뭐 생일 잔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결혼 잔치가 최고예요. 근데 결혼 잔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결혼한다고 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잔치도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12살 정도 여자애들이 이제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혼한 다음에 1년쯤 기다려요. 1년쯤 기다리고 나면 1년 뒤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요. 그 신부집으로 오면은 신부집에서 잔치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중간에 길을 잃어서 딴 여자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해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길을 잃을까봐. 기름을 준비한 5이 있고 5 준비 못했다. 그 얘기죠. 그날 하여튼 뭐 대대적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더니 그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술을 다 때려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물을 다시 붓잖아요. 그 물을 다시 부어서 포도주로 만들었더니 잔치 많다 하는 사람이 야, 술 맛이 정말 좋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술을 잘 안 드시죠? 처음에는 원래 술을 좋은 걸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먹고 나서 취하면은 이 혀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싸구려를 막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문 용어로 술이 술을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처음에 나쁜 술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들면은 A급을 만든다, B급을 만든다. 네. 그렇죠, A급. 그래서 저도 죽고 나서 천상장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급.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포도주 중에 옛날 프랑스 남부에 갔다가 어느 뭐 잔치집에 가서 한번 먹은 굉장히 그때 한 30년 된 술을 나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거 3대도 안 되는 술을 이제 먹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당에 죽고 뭐 죽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죽어야 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자,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집이 얼마나 거창했으면은 그 혼인잔치 3번 하면 기둥불이 뽑힌다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100% 이 신부집에서 다 잔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풀었죠.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날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만 그날 따라서 뭘 하냐면 그 동네에서 거지들, 거린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 집에 모셔서 이렇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굉장히 잔칫날이니까 그러니까 시내에 있던 거지들이 그날 이제 기름기 한번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인데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냐? 잔치집에 가면은 딱 잔치에 가면은 이쪽으로 오시라, 높은 쪽으로 오시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말고 어디에 가서 앉으라? 끝에 앉으라. 끝에는 뭐냐 하면은 세리, 창녀, 어부 같은 그런 불황자들이 있는 그쪽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앉았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앉았겠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낮아져야 된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면은 그 잔치집의 그 주인은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영광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는 높은 데 가서 잘 먹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 자리에 가서 앉았을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여진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 어디 잔치집만 가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은 최고의 자리로 모셨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슬쩍 거기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 섞여 앉으니까 예수님한테 붙여진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니겠냐. 이건 뭐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 한 사람이 그랬어요. 대대장이 점호만 하면은 저 부대원들을 몰아놓고 북괴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나라 너무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목숨을 건다. 뭐 그러면서 계속 그 구구의 의지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단장 생일인가 전 부대원한테 빵이 하나씩 나왔어요. 79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죠. 빵이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사단에 가서 얘기 듣기로는 빵이 다 와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내후반에는 우리 중대에는 안 왔어요. 빵이 이상하다 하고 넘어갔죠. 한참 지났더니 그 나라를 걱정하던 대대장이 중대장이죠. 자기 이렇게 거기에 서로 앞에다가 그 빵을 다 넣고 하루에 하나씩 자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보고 나서는 야, 너도 인간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잔치 중에 잔치는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강의를 잘 듣고 계십니다. 혼인잔치는 한번 보통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정말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한번 크게 먹는 잔치였어요. 그런데 가면은 항상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자리가 부족하면은 동네에 가서 세리 세리가 아니라 불황자 아니면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다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그 제목이 내 집을 채워라예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을 알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짐작이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기생충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기생충을 봤는데 그게 아카데미에서 칸네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랑프리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영화 역사상 아주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큰 일 때문에 하여튼 그 영화는 1000만 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봉준호는 제가 두세 번 만나봤는데 봉준호는 어쨌든 아주 이 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세계적인 감독이 된 거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격차 사회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쪽에 아주 높은 사람들, 이쪽에 아주 낮은 사람들. 그 둘로 나뉘어 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데 이 기생충에 보시면은 기생충에 보면서 여러분 다 보시고 제가 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대충 기억하시겠지만은 기생충에서는 한국 사회가 놓여있는 격차 사회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저기 성북동인가 아니면 평창동인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반지하는 매번 물이 들어차요. 그러면은 거기. 그런데
양쪽 집 애들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양쪽 집 애들. 그 집에 송강원의 집 아이들하고 이쪽 집, 그 이성균의 집 아이들하고 딱 봤더니 이 송강원의 집 아이들은 틀려먹었어요. 그쵸?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짓을 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성균네 집에 있는 애들은 너무나 착해. 구김살이 없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예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 속일지도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 이렇게 상층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못돼 먹었어. 악마적이야. 그런데 이 밑에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착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다. 막스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영화에 표현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위쪽에 있는 이성균네 집 아이들하고 이쪽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격차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 질문. 이성균 쪽이에요? 아니면 송강호 쪽이에요? 중간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왜냐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다 구김살이 없어요. 착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그냥 야근 꾀를 쓰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구김살이 없고 착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나는 이성균 쪽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험한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험한 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을 할 때 우선 사람들을 착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니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쪽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상류층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잘 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먹고 그랬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잘 먹는다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제 학교 갈 때 엄마가 그 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 싸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는 그 뒷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주 마음이 든든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 새끼를 계란을 먹이려면 입을 벌려갖고 쑤셔 넣어야 돼요. 지금은 계란 같은 걸 누가 먹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왜 여러분 기차 타시면 꼭 뭐 사세요? 삶은 계란하고 사이다 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빈티가 나는지 몰라. 아직도 그런 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은 우선 구김살도 없고 특히 나쁜 꾀를 짜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영양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보면 음악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김살이 없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나의 손자들은 이쪽입니까? 아니면은 맨날 물드는 데서 고생하고 그리고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먹고 살려고 막 문서 위조하고 뭐 속이고 이러는 손자들이세요? 아니죠. 내 딴엔 몰라도 우리 손자만큼 어때요? 애가 착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 공경 잘하고 요즘 애들 답지 않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류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김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구김살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살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읽을 테니까 좀 한번 들으시면 되겠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부잣집 사람들은 구김살이 없고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하에 거주하는 기택내 가족과 문방내 가족은 온갖 악한 술수를 쓰는 매우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격차사회라고 하면은 흔히 반지하는 선이고 대저택은 악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특히 김택래와 문강래가 서로 지하실을 차지하려고 악마적으로 싸우는 모습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영화의 지형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시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기생충이에요. 이 사회에 붙어라. 숙주가. 그래서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숙주에 붙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기생충은 적절한 대목이다. 또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첫지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지가 된다 하는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행은 일치하는 분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어울렸겠죠. 식사를 하실 때도.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으로 오시라 하는 권유는 당연히 뿌리셨겠죠. 저 끝에 앉아서 괄시를 받으며 고기 한 점 겨우 얻어먹는 거리들과 자리를 같이 했을 것이다. 잔치의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거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애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애들, 눈먼 애들을 초대하여라 라고 하신 분이 죄인들을 제쳐두고 상석에 앉으시니 만무기 때문이다. 이런 온갖 잔치에 떠들썩한 장면들을 예수님이 목격을 했겠죠. 그래서 잔치의 비유가 예수님의 일을 떠올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만 가면은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런 걸 봐서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첫지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나한테 제가 어디에 가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당연히 상석으로 오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상석으로 모시겠다라고 할 때 딱 거절하고 밑에 가서 앉아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밑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밑에 가서 앉는다고 하는 거는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그래서 그렇게 무뎌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이제 장애 5급인 건 아세요? 모르시죠? 그렇죠? 하여튼 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더니 장애 5급 판정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 카드에 딱 이렇게 복지 카드가 나옵니다. 복지 카드가 나오면은 지하철이 공짜예요. 지하철 여기 다 공짜시죠? 저는 2년 빨리 공짜로 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당에 올 때마다 내가 갈등에 쌓여요. 지하철을 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버스를 타면은 돈을 내야 돼요. 지하철을 타면은 돈을 안 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버스 탈 비용이 있는 거죠. 차부터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이게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잖아요. 버스를 타면은 굉장히 편하게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불구하고 내 지하철을 타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65세부터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걸 이제 70으로 올린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국의 65세 이상에서 70 사이의 노인들이 걸기를 한 거 아세요? 이 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된 게 누구 탓인데 지금 우리 이렇게 박대하느냐. 막 그러고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도 난리 났어요. 제가 봤더니 박 교수, 박 신부님 이럴 수가 있냐면 나라가 이렇게 우리 몰라서 그런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여기 특정 분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딱 한 분이 그러세요. 한 분이 뭐냐면은 항상 그 쓰레기를 정해진 날 안 버리고 남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분명히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신감, 자존심,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거를 잃는 순간 우리가 나이 드는 거는 나이가 퍽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친다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그런 걸 좋아해.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애처럼 굴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자리에 올라가서 앉아라 하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윗자리에 올라가서 앉지 않을 자유는 저한테 있는 거죠.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저는 B급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능한 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나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좀 스스로, 여러분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 난 좀 괜찮아 이런 느낌 가질 때 있으세요? 가끔씩 난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언제 오느냐 하면은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아랫자리로 앉을 때 그런 게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체면불구하고 높은 자리,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막 오다가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말하자면 좀 부끄러움 모르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거에는 젊은 애들보다는 우리들 책임도 좀 있겠죠. 그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대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치는데 이 1학년 애들을 볼 때는 생긴 건 우리랑 똑같게 생겼어요. 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마 교수님도 느끼실 거예요.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난 학기에 무슨 강의를 했냐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라는 강의를 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그래서 이제 1, 2학년 학생들한테 좋은 영화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감독 불러다가 실제로 다큐멘터리 만들게도 해주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한 거를 영화제에 출품도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한 60명 제한인데 첫날 꽉 찼어요. 딱 와서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보면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럼 출석을 쫙 부를 때 출석을 부르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출석을 부르지 않겠다. 난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교수 평가가 나옵니다. 교수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항상 대학원 강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전체 1등이에요. 그리고 학부 강의도 항상 상위권에 드는데 그 강의가 바닥을 헤매서 제가 시문서 비슷한 걸 썼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온 걸 보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출석을 안 불렀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하고 슬금슬금 논 애들하고 자기하고가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걔가 나보다 이득을 봤다. 그래갖고 선생님 거지 같다. 신부면 나냐 뭐 이런 것만 써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 이제 빠지잖아요. 그럼 출석을 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기를 넘겨준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절대 참지 못해요. 그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그런 게 좀 바뀌니까 우리 때하고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안 합니다. 학교에서 이 얘기하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꼰대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걸리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불공평한 거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불공평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입던 옷의 대부분은 형이 입던 거였어요. 형이 입던 옷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입던 것이고. 그래서 란닝구라고 혹시 아세요? 란닝구. 런닝 셔츠 옛날에는 뭐.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막내였거든요. 막내여서 저를 약간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적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일본 시대에는 우리 어머니 일본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라서 사리마다라고 아세요? 사리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누님들이, 형님이 입고 가면은 없잖아, 사리마다가. 그래서 누님들이 입던 거를 저한테 입혀서 학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얼마나 창피해. 지금 생각해도 벌써 이렇게 창피해. 그래서 그거 입고 갔잖아요. 입고 가면은 선생님이 왜 가끔씩 왜 그때는 한 학기에 한 서너 번씩 때 검사를 합니다. 안 하나요? 하잖아요, 가끔씩. 그러면 때 검사, 그때는 뭐 때가 있으면은 때 검사 특히 목 같은 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때 검사 시작하면 신발 나고 막 하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스파게티 이런 거 해서 뭐. 하여튼 그런데 한 번은 홀딱 나한테 팬티만 입고 나와. 그래갖고 내가 걸려서 내가 그래갖고 그날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살았었잖아요. 그러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보통 하나 둘 나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못 가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는 옛날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다 해주고 딸은 몰랐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딸이 몰랐으니까 있겠습니까? 모르는 건 바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대충 묻혀서 간다거나 이런 식의 사고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에 그거 하고 나서 제가 학교에서 경고를 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그렇게 썼더니 교무과에서 저는 정말 부족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교수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무과에서 전화가 왔어. 신분이 왜 이러시냐고. 난 정말 난 부족한 걸 많이 느낀다. 나 같은 놈이 교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야, 신분이 그만 좀 하시라고 왜 그러냐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대학생들의 느낌으로서는 공정하지 않은 것, 특히 그 공정한 데서 내가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손자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고 100% 주잖아요. 100% 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나 감사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다 갚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걸 누린다. 절대로 손해보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손자들은 아마 없습니다. 우리 대성당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런 데는 그런 손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애들 생각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에 있습니다. 제 밑에 줄에 예수님은 격차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누구보다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았으니까 말석에 앉으라는 권고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1000번, 10,000번 옳다 하더라도 말석에 앉고 말고는 여전히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비록 나 자신이 강남의 버젓한 집에 살고
한 재산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자식을 빛과 번쩍하게 키울 수 있는 온갖 연수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특권을 용감하게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물어보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딱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딱 물어보면 예수님은 자존심의 사나이였을 거예요. 자존심의 사나이. 야, 너 나 어떻게 묻는 거냐?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겉과 속이 딱 같은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류층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꼬집어 살펴보면 분명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함이 있을 테고 순수한 게 정말 있겠죠. 그런 다음에 성장기까지 섭취한 충분한 영양을 덕에 훌륭한 육체를 가졌을 것이며 예술과 문학을 좋아하는 뛰어난 감성까지 갖추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상석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죠? 않았다면 굳이 종말 심판의 조건을 달치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충분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부분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한테 좋다면은 그냥 다 해주는 거야. 물론 합법이죠. 다 해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듣는 얘기지만 성서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제 벌을 받습니까? 간음했을 때 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순수하셔서 간음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음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눈으로 바라봤어. 그러면은 검찰에서 저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렇죠?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혹은 내가 집에서 혹시 야동이라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야동도 모르는 사람이랑 제가 얘기한다니까 좀 그러네. 그렇죠? 야동 있잖아요. 야동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야동 봤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은 나의 마음의 죄 이런 거는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아주 독특한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뭐냐면은 아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눈길로 바라봤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런 거예요. 또 원수가 있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 죽일로 저 나쁜 놈, 저 뭐 바보 막 이런 식으로 속으로 말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내 속을 깊이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속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음흉하게 바라볼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남들은 모르게 남들 모르면 자꾸 지나가면서 뭘 이런 것도 다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얘기한 거죠. 네가 자꾸 야동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누나를 때려야 그렇죠? 지하철만 타면 자꾸 이거 갖고 아가씨들 밑에를 찍고 싶다. 그러면 손목을 백날 잘라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와 상대할 문제다? 하느님과 상대할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와 나의 자존심은 하느님과의 문제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자본주의도 발달하고 자유주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감각이 희미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또 어릴 때 하면은 저희 어르신들만 해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쉽게 내주진 않았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그런 취급을 했던 분이 아니야, 이 세상에 할 때.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젊은 애들이 잘못됐을 때 어른들이 타이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중학교 애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러면 나이들 어른들, 담배 피우지 마, 학생들.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니 아저씨 그냥 가는 길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처음 왔을 때 아니 그 아파트 거기 놀이터에서 중학교놈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거든요. 우리 아이가 다니면 항상 좋았어.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돼. 아저씨 가는 길이나 가세요.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해서 니네 어디 담배 피워? 그랬더니 국산 담배면서 야 말보로 절대 피지 마. 그랬더니 말보로 아니야 나오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외제 담배 더 이상 안 피우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른들 자체도 이게 윤리 감각이 좀 무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저 어르신은 좀 다르다. 저 어르신은 그래도 이게 좀 멋있다. 좀 품위가 있다.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좀 하게 되면은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자유를 유지해라. 그러면 하느님이 너를 이쁘게 보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